흔히 우리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또 그 욕심으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연단을 통과해야만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떠올리고 또 흔히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그와 같은 성정이 또 그런 사건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볼 때 그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넘어서 더 크고 중요한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대체 이 야곱을 택하셨는가? 또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결국 축복의 상징적인 인물로 세우신 이유가 대체 뭘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보여지는 그의 연약함 말고, 자, 하나님은 대체 그렇다면 왜 선택하셨을까? 왜 그를 끝까지 쓰셨을까? 다시 말해, 왜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더불어 그가 받고 또 누린 복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건국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 우주와 시공을 초월하는 지혜를 가지시고 온전하고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에서 전능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흔히 야곱이 그의 욕심으로, 그의 의지로 복을 훔치고 쟁취했다고 그의 관점으로, 지극히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그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역사의 주체자와 주관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죠. 전도서 11장 5절 중에 말씀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며 그분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모든 생사하복의 사건은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자,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리브가와 그의 태중에 잉태케 한 야곱과 그의 삶, 그의 모든 축복도 모든 순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분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서 진정과 진심으로 받으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과 역사의 근거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서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 우리가 보고 느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으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브가와 그의 아들 야곱은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조마조마하면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자, 무엇에 대한 사모함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서 간절함이 있었고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당연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소중함을 알았고, 장자 에서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들으며 자라왔으니 야, 그거 중요하구나, 좋은 거구나 라는 지식과 이해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에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또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간절함을 이기지 못했어요. 에서에게 그 복의 가치는 리브가와 야곱의 간절함과 사모함에 절대 비교가 되지도 못할 것이었어요. 그 상징적인 사건의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서가 죽 한 그릇이죠. 바로 붉은 콩죽이라고 합니다. 그 콩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일이에요. 물론 이 일은 엄청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가 명분을 팔겠다 하는 작정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문맥상 아마 농담처럼 또는 가볍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 그래도 가져라. 죽죠. 배고파. 너무 배고파. 그런데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의 권세, 그 존귀한 명분을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절실함이 없어요.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간절하지 않아 사모함이 없음이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언젠가 닥칠지 모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앞선 바램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게 돼요. 아무렇지 않게 내가 달고 봐야지, 내가 이기고 봐야지, 내가 소유하고 봐야지. 이건 그 다음이야. 하나님을 언젠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에서가 죽 한 그릇의 그 복의 명분을, 하나님의 축복을 농담처럼 던져버렸을 때, 이미 그 사건 한 가지를 보실 때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진노하셨어요. 그 결국을 보셨기 때문에, 에서의 결국이 보였기 때문에 진노하셨고, 당신의 교회 가신 대로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혈통적으로, 법도로는 자격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한 바 자격에 합한 사람에게로 축복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바로 무엇입니까?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알아보신 야곱의 그 하나님의 축복에 합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또 그 복에 사무치게 간절할 정도로 사모함이 있던 자였어요.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리브가와 야곱은 목숨을 걸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들키고 다 드러나게 되면 큰 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요, 많은 세월이 지나 야곱은 역시 그의 사모함과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리브가가 없는 단독자로서 또 다시 한번 시험 받습니다. 또 시험 받아요. 그리고 통과를 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야복 강가의 바로 사건이에요. 난 하나님께, 그분의 축복에 이미 모든 것을 걸었고 앞으로도 다른 길은 없어. 그는 전부를 걸었고 하나님과 그 간절함의 씨름을 한 거예요. 네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야,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 좀 보자.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 좀 보여봐. 그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 간절함을 인정받아요. 그렇게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은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에 닿고 또 응답에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다르지 않아요. 다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세상의 방법과 지혜자의 지식과 힘 있는 자의 도움보다도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께. 저 똑똑한 사람, 저 돈 많은 사람, 저 유력자, 딱 나한테 필요한 사람 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간절해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해 보았습니까?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후의 말씀에 그 불쌍한 가부죠. 그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간절함이 낭망치 않는 기도, 낭망치 않는 믿음, 바로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간절한 믿음의 강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밤 우리는 그래서 먼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축복을 약속받고 또 위기를 반전하며 결국 많은 이들에게까지 축복을 전도하는 축복의 사람이 우리는 되려면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우리가 되기를 또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